오늘 스가랴서 마지막 말씀 이제 14장 감람산 위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장인 14장 본장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승리를 거둘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을 1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은 아니지만 굳이 신약에 있는 책 마지막 책과 비교해 본다면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 중심 주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두 가지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승리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을 구약의 마지막 두 번째 책인 스가랴와 또 요한계시록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장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12절 주께서라고 시작되는 그 왼편에 보면 세로 막대기가 두 개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을 쓸 때는 동그라미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성경은 새로운 문맥,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표시인데 이 흠정역 성경에서는 세로 막대기가 이렇게 그어져 있다면 새로운 문맥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전반부이고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가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열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는 매우 이상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방 국가들과 민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국은 우리 주님 홀로 한 분만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6장부터 9장까지는 6절부터 9절까지 이 14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1절부터 이제 스가랴 14장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때때로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생략하고 지나가기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생들도 아니고 복잡하게 너무나 이게 힘들게 공부를 하면 이게 지식적으로 너무 치우칠 것 같아서 너무 복잡한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다루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매우 독특한 장면, 12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치 철옹성과 같이 강력한 성벽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전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장면이 12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14장에서는 매우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불러 모아다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1절에서 이 예루살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매우 참담한 상황을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방의 열국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의 귀한 귀중품들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한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한가운데서 그들이 전쟁 가운데 얻었던 이 전리품 노획물들을 나누는 장면을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자, 예루살렘은 예루샬라임이라는 말인데 평화의 지역, 평화의 터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롬 그러면 샬롬이라는 의미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평강이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강의 터전에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을 대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보통 참담한 모습이 아닙니다. 2절 중간서부터 보시면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집들이 다 빼앗기고 외국인, 이방에 있는 나라들 이방인들이 와서 재물들을 강탈하고 재산들을 빼앗아가고 참으로 비통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절반, 예루살렘 성내의 절반의 사람들이 포로가 될 것인데,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은 절반은 끊어지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절반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쳤던 이방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치시겠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역대기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시절에 이웃 나라들이 동맹을 이루어서 이 여호사밧 이 유다 이 나라를 치러 왔을 때 이 군사적으로 열세 모여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해결해 주시고 연합군으로 몰려왔던 이웃 백성, 이웃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사건을 이 스가랴가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싸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그런데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열국의 백성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실지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도 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전쟁을 일으키시는지 그 특별한 이유는 제가 알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민족들을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굉장한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들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이 장막들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임할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12장과의 모습이 다른 것이 있다면 12장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라면 이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열국에 있는 민족들을 불러다가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결국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아마겟돈 그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들도 어떤 민족들도 아니 온 세상이 함께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뜻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면 4절 위에 주제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드디어 구약성경의 이 예언서들 가운데 말라기서는 물론 예언적인 측면, 마지막 4장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말라기서를 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말라기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도 이 말라기 선지자 또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망, 여명과 같은 메시지를 마지막 4장에 담아두고 구약의 예언서가 끝이 납니다.
저희들이 4장을 살펴볼 때 언급해 드리기로 하겠고요. 이제 스가랴서에서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의 끝부분을 차지하는 이 말라기보다도 4배나 많은 분량의 이 스가랴서 마지막 14장의 핵심 되는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4절, 드디어 예수님이 감람산 꼭대기에 발이 닿는 이 놀라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설레되겠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평정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 바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는 감격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시며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굉장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예언한 예수님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꼭대기에 서셔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서 지상 사명이 4구절에 들어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 사명이 있는데, 그 지상 사명을 말씀하신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의 몸이 갑자기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받아서 구름에 가리워져서 결국은 천국으로 승천하시게 되셨는데, 이 12제자들이 너무나 섭섭하고 허망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이게 꿈인가 어안이 벙벙해서 있을 때 천사들의 소리가 뭐였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느냐? 하늘로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희가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스가랴 4장을 보면 그 사도행전 1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성경은 모순이나 상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4절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서에서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가랴 4장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각기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4절에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꼭대기에 닿는 순간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감람산이 동서로 나눠질 것이다. 그리고 북쪽으로 절반이 옮겨가고 남쪽으로 옮겨가고, 이 감람산은 굉장히 큰 계곡, 엄청나게 큰 계곡이 생길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저는 이 사건을 비유로 보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 문자적인 이유로 보는 측면의 한 가지 이유는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에서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발이 동쪽에 서는 그 순간 올리브산, 여기 4절에 보시면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잠시 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열어서 찾아보면서 왜 이 사건이 비유가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인 지질학적인 변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예수님의 감람산 꼭대기에 발이 닿는 순간 지질학적인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 4절의 말씀을 비유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구절 1절 2절에서 공격을 받을 때, 열방들이 공격을 할 때 엄청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피난 갈 거다. 그래서 큰 이 계곡이 생긴다는 의미는 문자적인 지질학적인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도망가는 사건, 도망 잘 가도록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측면은 이 적군들이 여기 보시면 열방들, 이웃나라의 예루살렘의 이웃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주님이 감람산 꼭대기에 서시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이방 군사들이 도망가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혹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다, 또 혹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방의 열국의 군사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주님이 이방의 나라들을 치러 오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간다. 도망간다는 것은 똑같지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열국이 도망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둘 다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의 환경을 다시 바꾸시고 천년왕국을 배설하시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문자적인 이 감람산의 지질학적인 환경적인 변화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 감람산 예수님의 발이 닿는 순간 천지가 개벽하는 굉장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보면 지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군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주의 호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과 구약의 성도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함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텐데, 이게 바로 감람산 꼭대기에 주님이 가신 그대로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는데, 그 과정은 똑같지만 차이가 있다면 감람산에 지질학적인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 또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되리라. 평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600m이고 감람산은 100m가량이 더 높아서 800고지, 80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감람산 최고 꼭대기는 810m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 좌우로 나눠지면서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예루살렘은 더 높아지고 감람산은 평지가 될 것을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감람산의 변화는 비유가 아니라 지질학적이고 환경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더 높아질 것을 오늘 이 스가랴 1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높아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시온, 우리 주님의 왕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은 더 높아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시온성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지각적인 또 영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놀라운 중심이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측면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나 그리고 10절에서 예루살렘 주변은 온 땅은 변하여 평지가 될 것이다, 평야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4절에서 감람산의 지질학적인 변화는 이게 비유가 아니라 문자적인 실제 변화다라고 믿습니다. 자, 저희들 이사야서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11장을 보면 6절로 9절까지 이 부분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이 광야가 변화되어서 사자와 어린 양들이 함께 뛰놀고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그리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초지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나 팔레스타인에 얼마나 많은 사막들,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 사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5장과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는 서쪽 나일강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동쪽에 멀리 유브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과 17장에서 언급해 주신 것을 본다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영토 그리고 천년왕국의 이 사막과 같은 이 지역들이 바뀌어져서 양들과 소떼들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상함이 없는 놀라운 땅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측면을 볼 때 이 감람산의 예수님의 오심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지질학적인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가 믿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35장을 보시면 4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3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큰 길이라는 측면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닿는 순간 동쪽 서쪽으로 감람산이 나눠지고 또한 감람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할 텐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지금 오늘 21세기에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륙의 판들이 옮겨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각 판들이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보이지만 과학자들이 이미 말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대륙에 이 지각 판들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감람산이 이동해서 큰 길이 생길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이사야 방금 읽은 35장 8절에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다. 이 길이 어디로 통로가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직통하는 길이 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온 세상은 이제 모든 것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열방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오직 한 분의 통치자 예수님만이 천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때가 되면 미국의 대통령도 일본의 천왕도, 일본의 수상도, 네팔의 왕도, 버마의 왕도, 태국의 왕도 다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무릎 앞에 꿇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것이지만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목숨이 아직도 부지하고 살아있는 사람 또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 4절에 감람산의 변화는 실제적인 문자적인 지질학적인 변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지질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온 세상이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되는 놀라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 놀라운 감격적인 말 무엇입니까? 주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주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지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주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을 감격하며 그날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천년왕국의 영광스러운 이 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일들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4절의 이 말씀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자적인 그대로 온 세상이 놀랍게 천지가 개벽되어서 환경 오염이 아니라 새롭게 천지가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홍수가 있기 전에 온 세상에 지음받았던 그 본래의 순간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천년왕국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때는 천지가 변화되어서 놀라운 축복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나라, 다시는 부정과 부패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우리 주님이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며 그날을 정말로 학수고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6절, 7절에 보면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밤도 아니요 낮도 아니요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달도 해도 필요 없는 어둡지 않는 늘 광명 가운데 지낸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그 측면과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주께서 아실 한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리라. 그러나 저녁 때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의 빛도 필요 없고 달의 빛도 필요 없는 정말로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일부분의 모습을 이런 측면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와 유사한 구절이 지난번 저희들이 12장, 13장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새롭게 세워질 성전 문지방에서 출발해서 흘러나가는 이 물이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서 굉장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굉장한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 나가는 풍요로운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4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색다른 차원에서 8절을 보시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동쪽으로 그것의 반은 서쪽으로 뒷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정점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의 보좌를 중심으로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그때가 되면 공의롭게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말 그대로 천년 왕국 복된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1000년인가? 1000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1000년 단위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세대들마다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1000년마다 딱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시고 또 근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6일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을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계산해 보고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시대를 대충 계산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6000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다스리시게 될 이 1000년의 왕국은 왜 1000년이냐면 하나님의 그 나눠진 시간도 1000년이고 어찌 보면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정점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이 세상의 통치자로 우리 주님께서 맡기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한, 그 놀라운 통치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결국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동안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처럼 다스리게 되는, 다시 한번 아담이 통치하지 못했던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측면에서 이 천년왕국의 의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1000년간의 통치하는 기간. 그래서 사탄 마귀는 땅속에 무적행 속에서 갇혀있게 될 것이고, 불신 세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간다는 의미는 이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풍성하게 천년왕국 동안, 천년의 기간 동안에 온 세상에 차고 넘치게 되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한 분만, 우리 예수님만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주와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감사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몸된 지체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10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부각되고 더 높이 올라갈 것이고, 예루살렘 주변은 평지로 변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특별히 높아져서 온 세상의 관심이, 온 세상의 중심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 중심이 될 것을 이제 10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성경 스가랴서 전체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물이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오면서 때로 저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들이 약속하신 그대로 때가 되면 정확하게 오실 것이고,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가 왕국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큰 틀 안에서, 큰 대지, 큰 주제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3성전이 세워지긴 세워질 겁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제3성전이 세워졌다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붉은 송아지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제가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자료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기름,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부었던 그 기름, 여러 가지 종류를 복합해서 만든 그 기름은 오늘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그 같은 기름은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환경 오염으로 파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관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부어될 그 기름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구약의 학자들이 구약에 예언한 성소의 물건들이 빼앗겨가고 어디에 그 귀중한 것을 숨겨둘 때 쿰난 동굴에 성경 두루마리들이 발견되면서 그 쿰난 동굴의 학자들이 발견한 자료들 가운데 보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붓는 그 기름이 관유가 보관되었다는 장소를 찾아갔을 때 그 관유를 발견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학자들은 그 관유를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실제로 왕으로,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셨어요. 성령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마태복음 3장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초림의 왕으로 오셨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건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 계시록 21장 22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인 성전은 여러분 21장 22절에서도 보시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긴 있지만, 이 21장 22절에 실제 성전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스가랴 14장의 결론적인 부분은 방금 읽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돌아오시면 방금 읽은 이 14장에 있는 이 말씀에 저희들이 몇 절을 읽었습니까?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이제 모든 스가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 17절을 저희들 방금 읽은 구절, 요한계시록 가기 전까지 저희들 읽은 구절이 몇 절이었나요? 한 분의 주님만 계시다. 9절을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는 불교도 사라질 것이고 이슬람교도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입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말한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게 여실히 증명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합니다. 오직 한 분의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몇 분의 주가 계시다고요? 한 분의 주만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사탄을 경배하고, 불교에서는 누가 옳다고 말하고, 이슬람에는 알라가 옳다고 말하고, 힌두교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쉬바가 신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들이 가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사실이 바로 이 9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날에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자, 이제 몇 구절만 더 읽어보면서 스가랴 14장, 스가랴 전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재밌는 말씀을 보시면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때는 계속 언급해 드렸죠. 자, 여러분 잠깐 시선을 1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9절에 또 그날에 11절에 그날에 13장 그날에 자 그리고 13장 4절에 또 그날에는 자 그리고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14장 1절이 말하는 진짜 그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자 4절 그날에 6절 14장 6절 그날에 8절 그날에 20절 그날에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의 대접들과 같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주님으로 온 세상에 한 분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인데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그럼 말방울이 뭐가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성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흔한 것들입니다. 근데 말방울에도 거룩한 것이다.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의 대접들과 같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불려진다. 성결한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 있던 기명들 그 그릇들은 거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단 앞에 있는 솥들 여러분 솥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솥 바닥은 뭐가 있을까요? 검댕이가 가득합니다. 시커먼 게 그게 어떻게 거룩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성결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전 안에서 쓰임받는 기구도 아니잖아요. 황금 촛대도 아니고 떡상도 아니고. 근데 솥단지에 시커먼 것도 성결이다. 이 말 저 말 수많은 말들의 이 목에 달고 있는 방울에도 성결한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니 의미는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온 세상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측면에서 거룩한 공의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불의한 자가 서지 못하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할 것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게 되는 천년왕국 때에는요, 이 죄를 속하는 유대인들이 다시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속죄 제사가 없을 것이고 레위기가 말하는 부정한 어떤 행위들이 어떤 의식을 통해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부정한 것이 이렇게 정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 시대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말방울도 거룩하다 할 것이고 솥단지 바닥에 시커먼 솥들도 거룩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개벽시켜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해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고 이사야에도 대로가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방금 읽어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 5절과 같은 말씀,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피셨으면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실 때 이게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 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누가 그랬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할례를 받겠습니까? 유대인도 아니니까 할례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 무할례자들 멸시받고 조롱받고 유대인들의 모임에 끼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무할례자들이었던 우리들이, 외인들이었던 우리들이, 언약의 약속에서는 상관없는 낯선 자들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사실 12절부터 11절부터 22절까지 읽고 싶었지만 좀 길어가지고 생략했습니다. 19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구절의 핵심이 나구나, 나, 구원받은 이방인이 나. 자, 14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몸은 자라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주후 30년경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셨다면 주전 5년, 6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아무튼 대략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 이미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늙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일날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늙는 법이 없고 늙어 죽는 일도 없고 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눔이 없이 오늘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가 돼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불신자들과 온 세상의 불신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서 놀랍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지가 개벽할 것이고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배설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산다 해도 진짜로 마음고생 안 하고 내일 평생 지금까지 눈물 안 흘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장차 있을 천년왕국은요, 슬픔도 불편한 것도 속상할 일도 없는 정말로 놀라운 천년왕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복잡하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화난 일도 많지만, 부당하지만, 억울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단번에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의 지금 책임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과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날은 올 것이다 확신하시면서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네 글자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마라나타 한번 외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힘내십시오. 이게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